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합시다입니다. 정말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물종들이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5월 22일은 세계의 생물 다양성 보존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와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감소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획관리부가 주관하는 가족 관련 영화 함께 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사도신경 계속 이어갑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이 주제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김영자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만난 생명사랑 가족들과 사랑도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병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가뭄,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깨달아 주님이 처음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맑은 공기로 숨을 쉬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합하여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믿음이 가는 위정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한문동 목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뜨겁게 일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교회에서 하는 친교와 모든 활동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성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문동 목사님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했는데 만약에 그 첫 교회 탄생일이 없었다면, 즉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신앙 가운데서 한 형제자매가 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참 오늘은 귀하고 뜻깊고 그렇게 소중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도나 조직이나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간다거나 또는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세울지 고민한다거나 또는 헌금을 어떻게 걷어야겠구나,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1년 목회 계획은 어떻게 짜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일은 먼 훗날에나 가능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문전에 당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당장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사람들,
가난하여 늘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나쁜 영들을 쫓아내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또 떠돌며 주변부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고 또 못된 권력에 신음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들자 욕심 많은 사람들, 남을 지배해서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민중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로마의 권력이나 유대의 성전 기득권 층들은 자기의 지위를 잃을까 봐 겁이 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말썽꾼이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역자였던 예수를 처형했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당시의 다른 젤롯당이라든가 반란자들의 운동처럼 그저 잠시 잃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돌개바람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할 때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군중들의 벌 동요가 없었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마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에서는 한 천사가 빈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 가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절망과 무력감의 늪에서 헤매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송수,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양떼를 맡길 테니까 양떼를 먹이라라고 분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제 내가 보내줄 그런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첫 교회의 탄생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하는 이 공동체는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우선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걸음을 내딘 곳입니다. 이들은 일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세리에서, 젤롯 당원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거듭납니다.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도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하는 천사의 조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첫 마음, 첫 사랑, 놀라운 첫 능력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성전은 뿌리로부터 부패했고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의 부패를 비판했던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예루살렘은 자신의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도시이고 또 제자들은 한편으로 절망에 휩싸여서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가야 했던 부끄러움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원수의 도시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공의 환호성을 울렸다면 예루살렘에서는 치명적인 실패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바로 그 치명적 아픔의 장소에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바로 갈릴리에서의 진환 성취, 하나님 나라의 그 들떴던 마음, 그 마음이 있고 그 기억으로 이제 절망의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희망을 그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 어느 골목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다시 12를 채우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다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오순절 날이었는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마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기운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고 갈릴리 시골 토박이들의 입에서는 이전에 배운 적도 없던 그런 언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각각 방언으로 말한다는 말은 지역 언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말로 말했을 수도 있는데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저마다 제 나라의 말, 제 지역의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부활 사건이 제자들 각자에게 일어난 매우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었다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깊은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탄생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성령 강림 사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수직적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끼리 통하게 하는 수평적 차원이고 마지막은 사람의 깊은 그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고 그리고 온몸을 채우는 나중에는 온 우주마저 채울 것 같은 그 깊이와 넓이의 어떠한 가슴 벅찬 차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하늘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 막힘이 없는 소통, 회개운동, 사랑 공동체의 탄생으로 요약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백성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했듯이 같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의 가슴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사건이었고 예언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바로 당신의 영을 부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약 800만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세상과 소통하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참 많이 미숙합니다. 또 아직도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이 지니는 깊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세상 사람들은
이 수직적 차원, 하나님과의 만남의 차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또 일말의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술에 취해서 저런 거다라고 조롱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종교인들에 대해서 매우 얕잡아 보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기도 합니다.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성령 강림을 통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넘어서는 초월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그 하늘의 불씨를 자기 내면에 채웠으며 그 힘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놀랍게 당시 세상을 변혁해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첫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공동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오늘날 초월적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 만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첫째는 사랑의 계명인데요. 오늘 성경은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빛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가 쓰이던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교회의 사도 전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영지주의자들은 하늘에 있는 참된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해주고 또 깨우치게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전달해준 하늘의 신령한 지식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쳤고 예수가 사람이 된 것도 실제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그저 육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살을 가진 몸이 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요한일서 저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저자가 이것을 강조했던 현실적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퇴화하고 형제 자매끼리 사랑해야 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식만 얻으면 된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남을 사랑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늘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에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육체로는 자신의 욕망,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면서 영적 깨달음만 있으면 육체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온갖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당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풍토였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고 말할 때 이 빛과 어둠이 가지는 상징은 명석함과 어리석음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밝고 환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어리석음이 고통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을 깨달은 자로 여기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놀랍게 세상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무지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한다고 하는데 그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공적인 것과 남을 향한 사랑으로 확대되거나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오로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역시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것은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고 그리스도교 전통을 배우고 예배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사랑을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세차게 불어온 거룩한 영의 바람을 쐰 사람들이 내놓은 열매는 바로 열린 소통과 풍족한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교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성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열심을 내어서 정말 교회 봉사와 사회 선교 활동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해 본 사람은 다 알죠. 사랑은 언제나 나 자신보다 상대가 먼저 생각난다는 걸,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상대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공감과 소통을 전제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소통하는 능력,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신령한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될 때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캐릭터로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처럼 만에 여러분에게 사오정 시리즈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2016년 설교에서도 사용한 예화인데 8년 지났으니까 기억나실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사오정이 그동안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력서를 썼는데요. 이력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사오정, 본적, 누굴 말입니까? 주소, 뭘 달라는 겁니까? 호주, 가본 적 없음. 성별, 사씨. 신장, 2개 다 있음. 가족관계, 가족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음. 지원 동기, 지원이는 동기가 아니고 후배임. 모교, 엄마가 다닌 학교라 난 모름.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쁨. 수상 경력, 배 타본 적 없음. 여러분 웃기죠?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웃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도 요행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첫 월급을 타는 날 정말 큰 맘을 먹고 이제 퇴근길에 족발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외쳤습니다. 와, 아빠 웬 족발이에요? 그런데 사오정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글쎄다, 왼쪽발인가 오른쪽발인가? 여러분 웃기죠? 사오정의 특징은 단순히 귀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 들은 것에 멈추지 않고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을 묻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칠 생각도 없지요. 이런 방식으로는 소통도 어렵고 결국 사랑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통의 능력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소통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욕망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소통하는 언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서로 소통하자. 이들은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있고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명철한 지혜와 어리석은 무지의 상징어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대비한 것으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무엇보다 빛과 어둠을 사랑의 언어로 읽어내려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사랑할 마음에 들뜬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존하시니 하나님을 따로 믿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소망의 언어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도 남아있는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으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싶다면 지금 나에게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고 사랑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연애할 때처럼 서로 충분한 사귐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깊은 이해로부터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모임을 하면서 대화가 무엇인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대화란 사랑하기 위하여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즉 진정한 대화는 사랑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즉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신령스러운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쪼이지 못해서 또 사랑할 수 없어서 어둠에 있는 이들도 있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사랑을 받아서 밝은 빛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빛 한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무르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한가운데에서만 언제나 빛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 새롭게 하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옛날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활약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가로막는 모든 담을 허무시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빛 한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그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빛으로 이끌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보냄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빛과 어둠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빛 한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철저하게 사랑함으로써 빛 한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닌 것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거친 바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육지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가득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상대의 짐을 기꺼이 져주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활짝 연 가슴으로 누구든지 맞이하는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참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관리부 주관으로 영화 소풍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44강 주제는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입니다. 다음 아가페 모임은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추천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5월 추천도서는 폴 카페즈 그리스도교의 신 역사적 개관입니다. 6월 추천도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책 소개 영상에 출연하실 분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주일 오후 2시에 서울 북로에 남녀청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신한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5월 19일부터 5월 25일 안순선 성도 21일, 김동우 성도 24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